하면 내가 왜 시집을 왔는지, 왜 내가 장가를 갔는지, 내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나로서의 어떤 정체의식을 가져야 자아의 삶,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윤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윤씨 분중의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왜 황씨 집안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대체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고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되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의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기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걸 일명 교회아라 그래요. 교회화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 자아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의 그 자아의식이 생기지 않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화가 우리에게 생기지 아니에요. 저는 지금 11월 30 마지막 주일을 보고 은퇴를 하고 완전히 이제 교회를 효성교회는 나가지 않고 이것저것 교회들을 다녀봐요. 성공의 교회도 가봤어요. 이단성 있는 교회도 가서 왜 이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모일까 또 가봤어요.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가봤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가면 좀 불편해요. 그냥 저분 그냥 은퇴하시고 그냥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목사님들이 가면 이제 딱 나를 발견하는 순간 이제 긴장을 하고 설교 시간에 원로 목사님 저 오셨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 남문교회도 가보고 완산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들 통합측, 뭐 기장측, 선교교측, 침례교측 다 이렇게 다녀봐요. 오늘은 비가 왔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데 어제 세차해 놨는데 비 맞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자. 그래서 평화동에 있는 양해문교회를 갔어요. 거기 백석칙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내게 지금 다닐 교회가 없잖아요. 나는 다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만 되면 어느 교회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늘 고민이 돼요.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 내가 오늘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가야 할 교회가 있어요. 내가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아니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될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될까?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으면 그냥 우리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동산교회인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있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에 또 일꾼이 되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직분자에 뽑으면 떨어지면 뭐 교회를 옮기고 온갖 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직분자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동산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피탁이 났는데도 나 장로 시키면 나 다른 교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된다는 사람들이 부지. 왜? 그만큼 책임감 일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게바를 통해서 우리 호남 지역에 전래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오라고 그랬어요. 읽으신 분, 다 읽으신 분. 안 읽으신 분 누구? 안 읽고 오셨어요? 안 읽고 오셨으면 이 교재를 제가 충실히 해야 되고, 읽고 오셨으면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한국 교회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 교재는 우리 전북노회에서 뭐 내가 주관해서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노회에서 교육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교회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시험 보러 올 때마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면접을 하다 보면 왜 장로 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아이 지금 의자인데 내가 안고 왔는 거. 어떤 장로님의 부탁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접에 왜 장로 되려고 그럽니까? 뭐 목사님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장로 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체 목사 버르장머리 고칠 것이 뭐가 있는가? 노예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면접을 떨어쳐야 된다. 이게 장로 시키면 이거 안 된다. 떨어치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 안수 집사님을 제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떨어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완벽하게 공부도 다 해서 시험 점수들은요 8, 90점이 다 나왔어요. 한일 장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 뭐 다 해놨어요. 왜 떨어치려고 싶냐? 내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설교를 베껴서 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누구 것 가지고 설교하는데 오늘도 이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 버릇을 장로님들이 못 고칩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 버릇을 장로 되려고 하는 그 장로 돼서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러서 나무라고 교인 고시부들을 불러서 그러면 쓰겠느냐. 그래서 받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장로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교회 권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선생님 동산교회는요. 제가 이 교회사를 조금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 설립자가 여러분 누구신 줄 알아요? 초대 제1대 목회장. 아무도 모르죠? 이노수 전도사님이에요. 이 교회는요 굉장히 역사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노수 전도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은 우리 기장 측과 합동 측이 갈라질 때 맨 처음 우리 기장이 먼저 갈라져 나갔어요. 기장이 갈라져 나갈 때 그때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51인 신앙동지회라고 하는 것이 조선신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일성수의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때 51인 신앙동지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김재준 신학, 김재준 박사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장 측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뭐 합동 측이라고 하지 않고 통합과 갈라지면서 예장 그때는 우리는 예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기장이라고 그러고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면서 그 시발점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51인 신앙동지 중에 하나가 이노수 전도사님이에요. 그 이노수 전도사님이 굉장히 인텔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성제대를 졸업하시고 조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저기 그 어디냐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아주 갑부였어요. 김제 지역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교회 거기에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에 와서 개척을 하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분이 폐병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폐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동사 짓는 것들은 다 세경적 주고 하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의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들을 수발을 들고 그러다가 그분이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잠깐 이 동산교회에 계속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도지사가 김가전 씨였어요. 김가전 목사였는데 그분에게 그래서 이 동산교회도 이 신사참배 여기 신사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불화받았어요. 이 이노수 전도사님이. 그래서 여기서 동산교회를 세우다가 한 1년 동안 그렇게 개척을 하다가 시골 자기 본교에서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강도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리 갔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폐병으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사실상 많이 묻혀 있었는데 51인 신앙동지회를 총회에서 역사적으로 사료를 발굴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맨 한 분의 연구과제를 줘서 제가 박종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쓰다가 51인 신앙동지회도 추적을 해가 보니까 이 동산교회에 있었더라고요. 이노수 전사님이.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이은익 목사님, 삼례동북교회에 있었던 이은익 목사님의 아버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조카가 우리 전북노예의 화산중앙교회, 화산교회, 중화산교회 이영익 목사님이 조카였더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내가 노예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그게 우리 작은 아버지요, 큰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너무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읽은 분들
교회사를, 우리 호남에 관계된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까 심혜련 집사님 읽었다고 그랬죠?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뭔가 발표라고 하면 자꾸 그러는데 이 교회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좀 어렵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또 그 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지금 하나님은 알시고. 자, 그런데 그 교회 역사 속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포장된 역사로서 이렇게 밝은 면만 있을까? 아니면 어두운 면만 있을까? 이쪽으로 와야겠네, 우리 목사님 잠깐. 어두운 면이 있을까? 자, 우리 한국 조선의 선교는 수탈의 선교였을까? 아니면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 정부의 모든 차원에서의 선교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까? 자, 그러면 개신교의 선교와 천주교의 선교는 좀 다른 면이 없었을까? 천주교의 선교. 천주교는요, 정말로 수탈의 선교예요. 그들은 한 문명을 없애버리기도 했어요. 잉카 제국의 문명, 마치텍 제국의 문명들 다 수탈의 역사에서 침패가 빼갖고 노예 삼고 팔고 그게 천주교예요. 근데 천주교의 그런 그 선교는 잘 포장이 잘 되고 요즘 천주교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고,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MZ 세대들은 전부 다 천주교로 가요. 왜? 교회는 너무나 비리가 많아. 교회가 하는 일들은 너무나 이상한 일들만 많이 하는 것 같고, 천주교회는 나쁜 물건을 좋게 포장을 하고 우리는 좋은 물건인데도 좋게 포장을 못해요. 트렌드의 차이인데 왜 천주교는 그렇게 잘 포장을 하고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그렇게 교황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제대로 된 교황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철을 두고 살았던 교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황은 굉장히 세계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우리 개신교회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자, 이런 우리 개신교의 선교는 그래도 18세기 이후에 개신교의 선교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교회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어두워졌던 것은 초대교 1세기에서 4세기 경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장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지켜내고 있었고, 그 본질 속에서 선교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건 복음의 열정 때문에 간 것이지 어떤 나라가 금덩어리가 있다고 그래서 금덩이를 찾으러 간 선교 여행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선교는
식민지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가지요. 우리 조선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왜 조선,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조선이 가장 선교가 늦게 되었냐면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은 선교해야 별 볼 일이 없는 나라였어요. 가난했고 자원도 없었어요. 조선 땅에 금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러면 16세기, 17세기 천주교들이 들어와서 그것 탄광 개발하고 금광 개발 이게 다 빼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왔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작고 1300만 명쯤 사는 데서 전부 다 천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구미 열강들이나 이런 유럽의 열강들이 눈독을 들여다 놓고 볼 수 없는 거였죠. 구출라프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뭐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잠깐 갔다가 상선 타고 들어와서 뭐 그들이 복음 전하고 요즘 뭐 토마스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기념관 세우고 뭐 그런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상선을 타고 왔고 뭐 성경을 전해주러 왔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어떤 경제 이익 때문에 왔다가 사실상 성경을 반포하지 못하도록 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구미 열왕들 속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원이 많거나 땅덩어리가 크거나 또 그렇게 해서 뭐 노예로 막 팔 만큼 사람들이 등치가 커가지고 여기서 일 잡아다가 노예로 수출을 해서 그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시아에서 선교가 가장 적었고 천주교 선교보다는 천주교도 그래서 여기 뭐 임진왜란 때 천주교 신부들이 일본 장수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가 또 받게 되고 그랬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선교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12제자들에 대한 전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도의 선교 여행을 보내시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같은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당부의 말씀, 전도의 명령 속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방 전도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절과 42절에 보면 거기에 가서 잠깐 들리신 것이 아니라 수가생의 여자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이틀을 거기에 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사마리아라고는 이 지명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한 4번 정도 기록이 되었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짐에 사마리아의 한 고을로 가셨다라고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다라고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 16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여행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전도하신 일은 있지만 그렇게 유대 나라에서 전도 여행을 하시고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이방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놓고 보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여자에게 전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수의 강화 그 설교 외에는 다른 것이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굉장히 그 수가성에 대해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그것을 기록한 요한도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아주 나쁜 의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칭해요. 귀신 들린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시하고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전도,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래 전도와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와 어떤 국민들에게 받았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는 수탈이나 침입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힘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전도도 그랬고 예수님 승천 후에 12제자들의 전도도 사실상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부터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도가 힘 있는 양육 강식의 전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313년에 우리는 기독교가 로마의 치하에서 종교로 자유를 얻고 종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뒤에 380년에 AD 380년에 디오네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 버려요.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회개하지 않고도 복음을 믿을 수 있었고 회개하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되면 제국의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누렸어요. 이게 참 불편한 것이 뭐냐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잘 아는 분 한 분이 아주 예쁜 여자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추천서를 하나 써달래요. 무슨 추천서를 써달라면 추천서와 세례 증명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두 학생이 예수병 간호사로 합격을 했어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합격은 했는데 예수병원에서 뭘 요구해요? 세례 증명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목사님과 하나 해주시면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11조도 잘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추천서하고 세례증명서를 해줘요.
이걸 안 받은 사람에게 와서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 친구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안 다니고 있는데 해줬다는 거야. 그 교회 목사님이 해줘서 다니고 있고, 또 부탁을 하면 잘 아는 교회들 목사님을 잘 아는 부탁을 하면 그걸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을 통해서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이 권사님하고 이 딸의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동네에서 절친이야. 그래서 목사님 해주면 그 어머니도 다닐 거고 아버지도 다닐 거고, 그러니까 와서 전도를 위해서 목사님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는 교회로 가십시오. 저는 그건 못합니다. 세례받지 아니했는데 세례 증명서를 목사보고 까로 띄어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잡은들 교회에게 그건 유익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병원 직원들 그 모임과 교목들 그 병원 원목들 같은 모임에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병원에 오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왜 예수병원에 이렇게 불친절하고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기 병원 책임이 아니고 원목 책임도 아니다. 그건 우리 여기 전주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의 책임이다. 까라로 세례증명서 해준 분들 여기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 원보병원 목사님이 지금 직원들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는가 출석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 체크해 보면 출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다.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힘이 되어져 버리면 교회 다니는 것이 힘이 되고, 장로가 교회에서 장로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겨나요. 로마의 국교가 된 이 기독교는 이제는 선교를 뭘로 했어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천주교가 취했던 선교의 방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선교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국력이 신장이 됐잖아요. 세계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뭐 자동차 2대 갖고 있는 것은 요즘 한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 자전거가 있냐 없냐가 그 가정 환경을 상위권에 속했냐 안 속했냐를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집에 라디오 있는가 손들으라고 그랬고 집에 텔레비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자였고, 그런 시대가 뭐 오래된 것 같아요.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50년 전 이야기예요. 사실상 50년 6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뭐 K-팝 무슨 뭐 K-푸드 음식 온갖 것들이 다 지금 동남아시아 뭐 유럽 이쪽으로 다 그만큼 우리가 어때요? 부자 나라가 되었고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는 것은 한국 선교사들 가서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에 대해 선교사들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우리
개신교가 들어와서 일본 시대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우리는요 전부 다 우리가요 예배당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남아 쪽 이쪽 선교하면서 뭐야? 동사교육 권사님들 저기 저 베트남에게는 1,000만 원이면 예배당 하나 진답니다. 1,000만 원 헌금하실 분 뭐 하면 뭐 권사님들 손 열어 들어 하고 거기다 뭐 지어주고. 나는 그거 굉장히 반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배당도 그냥 지어주고 성경책도 무료로 갖다 다 주고 그런 것만 가지고 선교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끊겨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아니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호남의 선교는 그런 면에서 나라도 빼앗겨버렸어요. 뭐 수탈해 갈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봤지만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가서 거기 가서 이 스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서 성경을 하나, 한문 성경을 하나 받고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한국의 현실을 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근대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남의 나라 가장 쳐들어와서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만큼 힘있는 나라가 되었고, 서구 열광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국권까지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딱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국민 계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편지를 미국의 그 잡지 속에 계속해서 쓰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개화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선교가 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때 우리나라 국민, 조선인들의 국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어떤 종교를 믿는 특정적인 종교가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교, 불교, 유교라고 하는 세 가지 그 종교적 심성이 우리 속에 있었지만, 어떤 거 하나도 뚜렷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사랑했던 종교는 사실상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천주교는 100년 전에 들어왔지만 뭐 병인, 박해, 신인나 뭐 사유들이 일어나면서 천주교는 박해받는,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믿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고,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조선의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의 의식과 많이 결탁이 되어져서 조선 선교가 급속도로 빠르게 받아들였던 여건들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초창기의 전도와 이 국교, 로마의 국교가 된 이 기독교가 힘과 정복과 수탈로 전쟁했던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역사 속에서는 미국 영구나 영국 정부들이 또는 정부들이 들어가서 그 인디안들을 정복해 가는 거기에서 막 개종을 시켰어요. 개종을 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나중에요 그 사람들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청교도들의 역사 속에서. 청교도들은, 그럼 우리는 굉장히 또 좋은 면만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항상 어두운 면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 특별히 이 호남의 선교에서도 이제 조금 가서 보면
선교사들에게 있는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중국에 있다가 태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들어오신 분을 만났어요. 한참 후에죠. 저 같이 비긴 거예요. 1대1. 괜찮아요. 근데 한참 후배인데도 많은 목사님이 만나고 그러는데 아니 선교사라고 목사님들은 다 복장도 갖춰 입고 나왔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오고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많은 목사 선교사는 저분들의 생각에는 선교사는 목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가서 좀 못 사는 민족들, 우리보다 못 사는 민족들에게 가서 할 때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나라에도 우리 조선, 우리 호남에 들어있던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저는 가서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불쾌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지리산에 가면 선교사들이 지었던 수양관이 거기 있어요. 도보단에. 근데 거기 보면 돌로 다 지었어요. 그 돌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지었을까요? 지게에다가 우리 백성들 그거 다 지어갖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지었어요. 그때 봤을 때 그 여러분들이 조금 나와 있는 거기에 우리 이쪽 호남이 참 이상스러운 지역이에요. 최초로 목사 변직을 당한 분이 우리 호남에 있어요. 최충진 목사라고. 최충진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사 변직을 당하고 자유교회를 선언하고 정읍에 가서 매개교회, 그 정읍의 그쪽에 보면 그분의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자유교회가 성행했던 거야. 거기 하여간 정읍이 터는 안 좋아요. 정봉준으로 뭐로 해가지고 하여간 이쪽 시민들 쪽에서 보면 거기는 별로 안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들을 같이 선교사 밑에서 같이 일들을 하는데 선교사들이요 비 오는 날 자기들은 다 우비를 다 판초 우비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걸 입고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피 맞아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거 입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일화를 보면.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비를 갖고 있어서 선교사한테 가서 우리도 우비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우비를 안 주고 뭐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우비가 몇 푼이나 간다고. 사실상 그때 우리는 뭐 우비 여기 한국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을 받고 가서 나는 앞으로 대한예수교 그 목사가 아니라 자유교회 최충진 목사다 해가지고 나는 당신들하고 이제 거래 끊고 내가 독자적으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글 보내서 결국은 면직을 당하는 최초의 목사 면직을 당하는 최초의 목사가 됐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 우월의식들이 다 있어요. 지방에 대한 우월의식. 뭐 제가 78년도에 서울 총신대학에 갔더니 그때 그 총신대학에 가려면 그 공천동 산고개를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헐떡고개를 넘어가지고 도로도 안 나고. 근데 어떤 분이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나보고 물어요.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골에서 왔구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이 시골에 있는 집보다도 못 산 집에서 살면서도 시골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월의식이 있어요. 나는 서울에 산다라고 하는 우월의식,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색에 대한 우월의식, 학교라고 하는 학력에 대한 우월의식. 사람들은 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동산교회 교인들은 동산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월의식. 그래서 이 동산편에서 좀 작고 그런 교회들을 만나면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 교회는 명품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명품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우리는 명품교회고 명품신앙을 갖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명품 복음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주보에 가서 또 보니까 명품 교회라고 이렇게 써놔서 이것은 복음은 아니다. 오늘도 백석 측에 가서 봤는데 좀 그런 거 불편할 수 있어요. 양복 입고 가고 뭐하고 가면 아무래도 목사 티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잠바 입고 아주 편하게 갑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에게 딱 오면 등록 카드를 드립니다. 이 아내가 잠깐 다니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예배 끝날 때쯤이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있는데 환영해드리자고 해서 꽃 두 송이 주면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이거 불러대는데 이거 이렇게 부담을 주면 어떻게 교회에 다닐까? 좀 교회에 편안히 와서 교회 다닐 수 있으면 안 될까? 요즘 동산교회도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들마다 다 가서 보면 뭘 출입을 금한다고? 신천지는 또 출입을 금한데 우리 복음이 그렇게까지 약해서야 되겠어요? 동산교회도 조금 신천지의 피해가 내가 있어. 내 당회장한테 보고를 받고 그래서 알아요. 근데 신천지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잘못 깨닫고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만큼 신앙에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 아는 목사님들 좀 그거 띄어라 후배 목사님들한테.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월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또 열등의식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딱 그걸 붙여놓는 것은 굉장히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힘에 의한 복음이 아닌 그런 자발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선도, 그런 이 선포의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같은 예수님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저 세계 만방곡곡으로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옛날 지동서를 주장
할 때는 천동설을 주장할 때는 천동설이죠. 천동설은 땅끝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땅은 편편하기 때문에 땅끝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고 또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 해석이 잘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없는 형식이 되어져 버렸죠. 이렇게 천주교 또는 개신교 선교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봉사, 그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했을 때 전도 초청주의를 하고 그래도 복음으로서 전도 초청을 해야지. 한국 교회가 아마 성장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경품 걸어놓고 복음 전도했잖아요. 전도한 복교회. 이번에는 마티스 한 대, 냉장고 뭐 한 대 막 이런 거 경품 걸어놓고 전도하고, 그래서 경쟁이 해프닝이 많아서 교회들마다 그걸 하니까 경쟁적으로. 그래서 우리 황숙자 집사님은 또 친구냐, 야 이번 주에 너 우리 교회 다 나와 5명 하고 다 끌어모아갖고 등록시키고 내가 몇 명 전도했다라고 따고 그 교회에 나도 가줄게. 일종의 품앗이 전도들을 해서 막 전도대회 할 때는 막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서 동산교회에서 이번에 전도왕 됐다라고 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전도 초청 대회가 다른 걸로 이제 또 이벤트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유명인들 강단에다가 세워서 무슨 뭐 영화배우, 뭐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설교하게 만들고 간증하게 만들고. 예배가 없는 거야. 간증만 있지. 사실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힘으로 하는 이 선교, 우리 호남에 들어와서 이 선교사들이 7명의 이 선교사들이 힘을 가지고 선교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섬김의 선도들을 했죠. 성은교회를 세워가면서 선교의 거점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호남 선교를 했어요. 간디라고 하는 분이, 인도의 송자라고 하는 마하티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왔어요. 영국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간디가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싫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노회고 총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정말 목사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 다 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 저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막 주격당하지고 막 우퉁을 벗어붙이고 싸운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너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닮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돼요. 그래야 선교가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다 동산교회라고는 동산촌에다가 동산교회라고는 교회를 붙여놓는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특별히 동산교회에 다니는 것이 창피해졌어요. 나를 성도로 알아보는 것이 창피해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쪽지를 막 도와줘도 그 전도 쪽지를 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은퇴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평생 목회했던 교회에서 목사답게 은퇴를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답게 은퇴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목사님 교회도 나가니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지 않고 은퇴를 할까? 그래서 교회에서 준다는 것도 다 내놓고 필요 없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 분야나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장로답게 사는 것, 권사답게 사는 것, 집사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 다 이 사람들 젊은 때 왔어요. 젊은 때 와서 여기에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가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본국에다 보내는 것도 없었고, 우리나라 이 조선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탈의 역사 속에 선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조선 선교는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하고 간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조선 선교사들 이 묘역이 있어요. 호남 선교사들의 묘역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병원 뒤에 거기에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제 아는 중신대학의 교수였던 유상석 목사가 종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병원 그 선교사 모역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갔어요. 근데 너무 창피했어요. 무너져가 있고 풀밭을 어디가 있는가도 모를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어디에요? 통합측이 관리를 하고 있었죠. 갈라졌으니까 합동적으로 통합측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기존 시는 예수병원 다 통합측이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걸 보고 통합측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니들 그렇게 관리하려면 그건 우리 전북노예가 관리를 할 테니까
우리에게 그 무역 관리권 다 주어라. 우리가 관리하겠다. 창피하더라 너무나. 그 뒤에 가서 봤더니 그 말 한마디가 좀 관리를 잘 하고 요즘은 그 예수병원 박물관 그 이쪽으로 잘 관리를 해서 좀 벌초도 하고 좀 관리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답게 복음을 전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잘 살고 잘 먹고 높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5급 공무원으로 9급 공무원으로 아니면 그냥 별별 일 얻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든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가 사람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졌어요.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갑자기 교회가 사회 속에서 힘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돈을 다 끌고 모아도 삼성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돈이 될까요? 안 돼요. 아니 권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장로 대통령 세운다고 얼마나 또 장로가 대통령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잘 이끌어 가야 할 분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3명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장로 직분에 행사하는 그런 감리교인이었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 뒤에 이명박 통합 측에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소망교회. 그 전에 김영삼 충영교회. 충영교회는 우리 교도 아니에요.